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 앞에 불쾌함이 된 줄을 알고 보내어 벳르홉의 시리아인들과 소바의 시리아인들의 보병 2만 명과 마아카 왕의 사람 1천 명과 이스톱 사람 1만 2천 명을 용병하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자 요압과 용사들의 온 무리를 보냈으니 암몬 자손들이 나와서 성문의 입구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인들과 이스톱의 마아카 사람들도 들에 따로 있더라. 요압이 자기를 대적하는 전선이 앞뒤로 처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해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넘겨 그로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네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장으로 다가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더라. 시리아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암몬 자손 또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암몬 자손에게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적과 싸우는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재판관계 3장 21절 22절 말씀을 따라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왕에게 가서 자기 다리에 칼을 숨기고 가서 왕을 만남 가운데에서 그 왕을 죽이는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실제적인 칼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칼은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적을 물리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인해서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담대한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적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가 되었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육신의 삶에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육신의 삶에 얽매이게 되면은 그 자신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관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의 첫째 에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소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 전쟁에서 어린 나이로 인해서 자기 칼을 빼지 못하고 적장을 베지 못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적을 베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국의 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저절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치 못하나니 왜 능숙하지 못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하고 적용하여서 그 말씀의 칼로 인해서 적을 무찌르지 못하고 있고 적과 싸움에서 패하고 있는가?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장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암몬 자손 나하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위문을 보냅니다. 조문을 보낸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왕의 신하들이 문제입니다. 왕 자신도 문제지만 왕의 신하들이 올바른 조언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현재에도 대통령의 보좌관들, 비서관들, 그 조언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참된 진실한 조언을 하는 자는 그 보좌진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대통령의 길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것이고 국민과 시대에 올바르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끔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누가 통치자의 조언이 되느냐, 어떤 조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국가가 세워지고 국가가 번영하게 될 것이고 강건해질 것이고 또 왕은 왕으로서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감을 가져다 줬지요.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 볼기까지 옷을 찢어버렸죠.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그 여리고성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요압이 자기 동생과 함께 암몬을 침에 있어서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12절 말씀에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참 이러한 담대함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한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위하여서도, 또 예루살렘 성을 영광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남자답게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에 의하여서 암몬 연합군들이 다 참패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들은 남자답게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왜?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쟁에 임하든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겁니다. 적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적을 무서워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람은 그 전쟁에서 참패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해서도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요,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두려워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또한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의 탐지꾼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런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은 뭐요? 그 땅을 탐지해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또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잠언 29장 25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누구인가?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자,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칼렙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많이 나를 대적하여도, 수많이 나를 대적하여 포위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왜 두려워하지 아니한가?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적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믿지 아니한 자들의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믿음으로 인해서 싸운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싸우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신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전쟁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주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로 인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싸우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마지막에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담대함과 용감함.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저의 힘주심, 능력주심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전쟁에 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에서 뒤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뒤를 보이게 되면은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무엇입니까? 사자죠. 근데 그 사자도 뒤로 물러설 때가 있더라고요. 담대한 사자라 할지라도 뒤로 물러설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후퇴를 하죠. 변명되죠. 많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죠. 다음에 보자.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이라 이겁니다. 변명하고 핑계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결코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는 자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을 향해서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적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곧 죽음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군사들이 싸우는 목적이 있어야죠. 군사들은 자신의 왕을 위하여서 싸워야 한다는 것. 오늘 요압과 아미새가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자신의 왕인 다윗을 위해서 싸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신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자들. 모세가 외칩니다. 누가 주의 편이냐? 누가 주의 편이냐?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주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적과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입니까? 적과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되죠. 적과 동합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주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주의 군사가 누구인지를 아신다 이겁니다. 누가 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 싸움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뿐 아니라 바로 나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죠. 주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찬탈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자에게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시죠.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환호합니까? 여러분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존귀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 여러분의 싸움의 목적이 어디가 있으며 왜 싸웁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싸웁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면 그 성경 진리를 위하여서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들을 드높이고 그 말씀들로 인해서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 이거죠. 무엇으로 여러분이 싸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기를 삼고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요. 모든 이름에 높으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 말씀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왜 패배를 하는가? 무기가 있음에도 그 무기를 올바르게 활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주께서 마귀와의 대적에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주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이기셨잖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있는 말씀이나 마귀와의 전쟁에서 주께서 무엇으로 싸우셨습니까? 왜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무디고 이가 빠진 것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칼은 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빠진 칼로 인해서는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적용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며 행악자의 말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식의 말씀들, 그 말씀을 보존하시는 주님, 그 말씀의 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는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의 말씀으로 인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왕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지요. 왕으로부터 그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면류관들 5종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며 또 믿음의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규칙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까?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들.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힘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들이죠. 약속된 면류관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결코 뒤를 보여서도 아니 되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된다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전진만이 있을 뿐인데도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다고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세 번째, 군사들이 전쟁에서 담대하게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전쟁에서 힘이 되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적막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돕는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편 9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입니다.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이것은 왕이 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여인이 왕에게 말하고 있으나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신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 돕겠느냐? 포도즙 틀에서 돕겠느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 우리가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전쟁에서 포위가 되면 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포위된 성은 굶어 죽어가죠. 먹을 것이 없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포위된 상태 속에서 굶주려 갈 때에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게 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주는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환난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고 지금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인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탱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활할 수 있고 지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싸울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은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히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자를 찾아볼 수 있는 것. 주께서도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외에는 흠잡을 데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의 칼을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냐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하셨죠. 그 모든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 말씀을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전쟁에서 무기가 주어졌는데도 그 무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해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이 될 것이고 짐이 되고 아무 쓸모없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른다면 어디에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지금 많은 무기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데 그 무기들을 활용할 줄 모른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 행하라.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전쟁에 있든 또 평화 가운데 있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든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구해야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비록 내 안에서 주무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깨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무셨죠.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죠. 폭풍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잠자고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말씀 보면 오 너희 필리스테아인들아. 보세요. 필리스테아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필리스테아인들이 스스로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필리스테아인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리스테아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필리스테아인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죠. 또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들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왜 히브리인들이 어디에 종되었어요? 이집트의 종되었죠. 파라오의 종되었죠. 그랬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필리스타인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자신들이 어디서 어떠한 것에 의하여서 무엇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얻는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담대하고 강하게 사나이답게 행동하자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칼 같은 말씀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죠. 싸워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사야서 4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인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분리하여 광야를 향하여 요새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으니 용사들이요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이라. 그들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쓸 줄 알았고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용사들이라고 그랬죠. 전쟁에 적합한 이들이라고 그랬죠. 왜? 그들이 큰 방패나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사용할 줄 알았다 이겁니다. 방패를 쓸 줄 알았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았으며 산 위에 노루처럼 빠르더라. 사자와 같은 얼굴, 담대함을 가졌다 이거죠. 그리고 재빠르게 싸울 수 있는 자들. 역대상 1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요, 영적 전쟁에 적합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방패가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앞에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칼을 전쟁으로부터 숨기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셨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 또 무기를 지혜롭게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속한 군사들, 그들에게는 뒤로 물러섬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앞을 향해 전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기들을 활용하여 적을 무찔러야 할 것입니다.